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민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할 건데요. 제 예상하기로는 한 1년 정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1년입니다. 1년,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요한복음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강화가 많이 나옵니다. 강화 아시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훈시하는 거, 강화. 그래서 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강화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강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사람들 조금 꽂히다가 또 10장에 제자들 파송하면서 또 강화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13장에 가면은 천국 비유 7가지 아시죠? 또 천국 비유 강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면은 24장, 25장 이런데 종말에 관한 또 강화가 나오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가는 여러분 종의 복음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종이 무슨 어린 시절이 필요합니까? 강화도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1장부터 냅다 그냥 사역이에요, 사역. 3대 사역 아시죠? 복음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자들 고치고, 그러다가 십자가 죽기까지 1에서 1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는 예수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야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고요,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린 시절이 별로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비교적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태어난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은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족보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 I am 시리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다 이러면서 I am 이렇게 소개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I am으로 소개합니다. 에고 에임이라 하는데 헬라어로.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런 자기 계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계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야 죄가 없고 죄가 없어야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 당신이 죄가 있다면은 이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요.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분명하죠? 여기에 기록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때려치우고 딱 요것만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죄가 없고, 죄가 없어야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믿게 하려고 기록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것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많이 읽고요. 말씀 들을 때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듣고 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 생명 없는 자는 또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에 딱 첫 마디가 뭐냐?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찬송가에다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어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절에는 그분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잘 소개하기 위하여서 두 명의 증인을 보냈다, 이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냈다. 한 증인은 누굽니까? 한 증인은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막 여러분 또 찾는다고 또 헤매지 마시고, 두 번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신.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로 확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딱 세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한두 번 증거하는 게 아니라 33년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가 그를 보고 믿었다면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구원 얻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도 세례 요한처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세 문장이 나왔습니다. 세 문장이 나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한 절. 그 다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여러분 이거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자동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여러분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기 어디 뭐 절에서 오실 거나.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뭐 대충 믿는 사람이라 해도 이거는 생각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요 창세기 1장 1절 다 읽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읽다가 또 감동이 오면은 또 창세기 1장 1절 또 읽으니까요. 또 한참 안 읽다가 또 감동이 오면은 또 창세기 1장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버뜩 생각나도록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엮은 겁니다. 태초 언제입니까? 태초 언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시간이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계셔야 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가라사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곧 말씀 하나님 제2위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죠. 이 말씀, 이 로고스, 이 가라사대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뭐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다. 이 함께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프로스로 되습니다. 프로스. 이 함께라는 이 전치사가 헬라어에는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스, 메타 아니면 파라 이런 건데요. 메타하고 파라는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한 무리의 군중이 모여 있는 거. 예를 들어 축구장에 가면은 축구장에 관중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파라 아니면은 메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런데 프로스는 그게 아니에요. 프로스는 여러분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프로스는 뭐가 있다고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로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방향성을 가지고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 향하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교제 가운데, 의논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같은 무로서, 같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뭐 가운데 있었다고요?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교제. 친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의논하고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 때도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심판하실 때도 그 다음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사람을 들어 쓰실 때도 항상 의논하셨습니다. 의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이 사람을 요렇게 만들어서 쓰자 사용하자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1장에도 이 바벨탑 사건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뭐하게 해서 혼잡하게 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를 흩어버리자.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6장 8절에도요. 사람을 들어 쓰실 때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건 뭡니까?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면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면서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하나님이 다 의논하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교리지만은 어쨌든 이 한 분 안에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제2위 하나님. 그분은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프로스 향하여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전에 하늘 보좌에 계실 때도 그렇게 함께 계셨지만은 이거는 주님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습관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프로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프로스였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항상 뵙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의논하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하는 모든 가르침은 내 가르침이 아니고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38년 된 누구를 중풍병자를 이렇게 일으키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야, 왜 네가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프로스의 삶이 몸에 다 그냥 배어서 사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언제 할까요? 늘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교제하고 의논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체질화 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러하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걸 요한이 딱 보고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 세 번째 절 뭡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자꾸 계속 반복이 되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그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 이분의 죽으심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죽여서 죽은 것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속건 제물이 돼가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것까지, 영계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굳이 여러분 말하자면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요런 절차를 따라서 요런 모양으로 창조하겠다 계획하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
여섯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얼빵한 좀 이렇게 띨띨한 그런 신같이였으면은 사람부터 만들었을 거예요. 첫째 날 사람을 더 만들고, 이게 서 있을 데가 없네? 응? 야야야, 빨리 물 좀 빼라, 물 좀. 왜냐하면 태초에 여러분 지구가 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야, 물 좀 빨리 빼고 스페이스, 이 공간을 좀 확보해라. 이게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야, 빨리 채소를 빨리 자라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여러분, 첫째 날이 딱 되기 전에 영계, 천사들 다 만드셨고요. 이미 천사들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첫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깊은 흑암으로 세상이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은 처음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에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물 위를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라사대의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선포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둘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셋째 날은 거기에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이 뭐하게 하셨습니까?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자라게 하셔서 이후부터는 창조 활동을 굳이 더 하지 않아도 이 씨 가진 것들이 이렇게 자연 법칙에서 자라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비쳤던 그 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비치도록 하실 거예요. 낮은 태양이, 밤은 달과 별들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일월 성신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다? 새, 조류와 어류 이런 걸 만드셨어요. 물고기. 그 다음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다? 각종 짐승들과 가축도 만들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맡겨서 이것들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가 아들을 통해서 되었다는 그 아들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단지 여러분 창조 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치료하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이 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딱 선포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환경은 변화되라. 선포를 하면은 성령이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소개하면서 그분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네 몸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동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일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부터 일이 딱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인생이 여러분 삽질이에요, 삽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 증거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되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면서 창조주셨다. 그 다음에 증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은 여러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생명하고 영생은 동일하다 했죠. 저번에. 동일입니다.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전제가. 뭘 전제로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우리한테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나왔는데 예수 믿기 전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맞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유행을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뭐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를 그 이야기하면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다. 육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다 육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다 오늘 보니까 뭐 얼굴 색깔이 다 좋은데 육은 살아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육은 살아있잖아요. 육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영. 영이 죽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뭐 11조 시행을 해라, 뭐 전도해라, 사랑해라 이러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반응을. 안 보입니까?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 죽었거나 아니면 영이 병들었거나. 이런 사람도 여러분 일부터 막 배우지 마십시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부터 들으십시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제 영이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 영이 죽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막 푸드덕 마치 떨치로 이러고 그랬더니 광어처럼 으아, 내 영이 막 반응하는 걸 제가 압니다. 죄 씻는 데는 빛의 속도로 막 걸어가는 나를 봤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 말씀을 주시고 뭘 하라 하면, 주의 일 하라 하면, 에휴, 나와가지고 피곤하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어떻게 하냐. 그거 여러분, 그 영이 죽었거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반응을 못해요. 반응.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와 그 다음 내가 살면서 지은 그 자범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죽이고 빼앗고 이 모든 죄로 인하여서 내 영이 뭐했다? 죽었다. 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런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뭐 여러분 뭐 이런 거 안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속죄 제물로 우리가 당할 모든 그 죄의 형벌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로 인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 죽었던 영이 딱 살아납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내 영 안에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면은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한테도 생명이 없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 창조 주셨던 그 이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 이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잠깐 봤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절에서 이제 복음 이 스님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다는 말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기독교에 보니까 불교에는 없는 게 있더라.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길이 있는데 생명이 없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다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는 전제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말은 막 불 꺼놓고 막 캄캄한 방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악 세상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유일한 빛이 누구다? 유일하게 생명을 주고 유일하게 빛을 비추어서 이게 살 길이다. 내게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 하고 빛을 딱 비추어 주신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뭐 유대인의 관원이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눈먼 사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막 목사고 여러분, 목사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막 묻는데 자기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러 나왔습니다. 쪽팔려가지고 낮에는 못 나오고. 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덮어놓고 존경하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30대, 30살이었어요. 이 우리 청년 중에 30살 누구 있어요? 고병도 35. 고병도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예수님 딱 그때 병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자기는 50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 네? 이거 뭐 물어보러 가기에는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러 가기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걸 물어보러 가면 너무나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낮에 못 나오고 밤에 찾아왔어. 밤에 찾아와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빙빙 둘러가지고 여러분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참 희한하죠. 본론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들어가도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상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자식아.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영으로 거듭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요. 물은 말씀을 뜻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이 한번 쓱 지나가면은 성령이 불고 지나가면은 누구나 거듭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니고데모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6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만족을 모르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만족은 모르지 성령을 받아야 만족한다. 인생의 답을 탁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그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얼마나 가끔인지 모르지만
그 강물에 콩나시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에 주면, 물을 움직여 주면은 그게 제일 일바로 딱 빠져야 병이 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거 와서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형이 여러분 중풍풍자가 여러분 거기 일바로 들어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38년이나 거기 들어 누워 있었지. 차라리 집에서 시원한데 누워 있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야야 소자야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야야 네 자리를 들고 어여 집에 가라. 집에 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즉시 신경이고 뭐 힘줄이고 뭐고 뭐 혈관이고 뭐 말라 비틀어져서 뭐 꼬쟁이처럼 와르가스처럼 딱 돼 있었는데 그게 막 이러면 살이 붙으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러면 일어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내가 답이다. 내가 약속한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 만난 자들은 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 8장의 현관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러분 그 여자한테도 예수가 답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삭개오한테도 예수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유일한 답이고 빛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5절인데요. 이 예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추어줘도 사람들이 안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라.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게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빛이 뭐 했다는 겁니까? 비쳤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에 입고 오신 그분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뭘로? 3대 사역으로. 뭘로? 메시아 고유 사역으로. 메시아 고유 사역이 뭡니까?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5장 이런 데 읽어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가 일어서고 그 다음 비머리가 듣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 나병 환자가 낫고 죄인이 그 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는 것 요게 여러분 메시아 고유 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자기 죄를 딱 끊고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과 절름발이가 낫는 것 메시아 고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주 메시아 고유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왜? 사역 자체가 메시아 고유 사역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여러한 사역을 하실 거다 예언해놓은 그 사역 그대로 여러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메시아다 약속한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도대체 귀에 말뚝을 박았는지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정인이에요. 정인. 두 정인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 첫 번째 정인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아포스텔로인데요. 사도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이 아포스텔은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할 일도 왜 태어났지 내가?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르심이 있지만 특히 요한은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다. 그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7절 8절이죠.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요나도 이런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파송받았죠. 근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처럼 요한도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두 가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요 한 가지.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입을 열어 증거할 때마다 나는 패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아니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요. 요한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도 이거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근처에서 막 요한이 세례 베풀고 있으면 먼 데나 가시지. 그 옆에서 있는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져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기한테는 썰렁하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중에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하도 안 돼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좀 세례 좀 그 예수라는 분이 저기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더 잘 됩니다. 이 가서 뭐 좀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피해야 되겠고 나는 피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그쪽. 이 사람들이 오면 그쪽 교통경찰입니까? 딱 보면 그쪽 자는 사역이 교통경찰이에요. 계속 빛에 대해서만 증거하더라니까. 여러분도 요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이 막 나를 증거하지 말고 나를 PR하려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요즘은 여러분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못 드러내서 안달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요. 집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 어디 여러분 술집 같은데 여러분 카페 같은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가관.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하고 이 앞에서는 자기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대화가 또 되는지 몰라. 무슨 대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되면 자기 이야기를 안 듣고 있다는 걸 딱 알아차리는 좀 약삭 빠른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번 딱 듣다 하면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 공략합니다. 이야기하고 누가 듣는지 상관없이 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왜? 그가 파송받을 때부터 너는 딴짓거리 하지 마라. 딴 이야기 하지 마라. 특별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자기 엄마가 여러분 자기를 임신하고 딱 6개월 됐을 때에 마리아도 임신을 했는데 예수를 딱 막 임신하고서 엘리사벳이 사는 그 시골 동네로 왔습니다.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 요한이요 자기 엄마가 뱃속을 뚫고 또 마리아의 뱃속도 뚫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 그 막 형성된 그 예수를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러분 막 춤을 췄다 됐습니다. 날 때부터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기대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 행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는데 누가복음 1장 17일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렇게 돌이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엘리야의 사역은요,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요, 뭐 가족 간의 화합이다, 뭐 세대 간의 인합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실은 뭘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백성한테 가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늘 막 문을 열고 비를 내리면서 또 비를 멈추면서 또 막 하늘 문을 열고 불을 내리면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에게 돌이키도록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자식에게로 향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계속 그 마음을 백성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요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심정이 있습니다. 그 심정.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그 이웃들 바라보면서 그 심정이 있습니까? 네?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태어나서 예수가 막 오기 직전에 예수를 계속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에게. 제사장 집에 태어났으면요, 요한이 제사장 집에 태어났거든요. 떳떳하게 잘 살 건데 너무 성령에 충만한 나머지 너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집을 나와가지고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너무 경건해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리스도냐? 당신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러분 다 따를 건데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실 길을 증거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떡 지나가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결정적으로 딱 듣고는 자기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버렸다니까. 야 어디 가노?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라. 다 가. 요한의 사역은 오직 한 가지. 아포스톨로스. 파송을 받은 자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도록? 예수를 믿도록.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경건한 삶, 깨끗한 삶. 왜? 내가 경건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뭐 할 거니까? 믿을 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경건만 가지고 일한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직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모으고.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예수가 무엇인지,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그냥 자연적으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